8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히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알아 때마다 일마다 넉넉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신앙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히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간 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어제 이사야 66장을 끝으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무슨 성경의 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작을 꼭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싫은 건 아니고요.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기록했다고 하지 그것의 저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게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40여 명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환경에서, 그리고 직업이 다른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집어 보고 엎어봐도 늘 나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찢어보고 막 그래도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은요, 오늘 보고 있는 63편은요 바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에 보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길래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이 은혜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듯이 지금 다윗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어느 상황에 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사울 왕에게 쫓겨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쫓겨가고 광야에 있을 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울왕에게 쫓겨 있다면 사울왕은 지금 그의 장인입니다. 가족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친아들입니다. 가족이죠.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면 그래 이거 견뎌낼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가족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지금 하는 모습이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추억하며 주님,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왕이 됐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시편 40편 2절에서 3절 말씀에처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만약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지? 내가 내려가야겠다. 내가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두 다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했는데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까닭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그는 찬송뿐만 아니라 힘든 광야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바로 지금 자기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침상에서 주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나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셨지.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바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며 따라와라. 지금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가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만찬을 하고 나를 기억하려무나. 그러면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산삼 드셔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만약 드셔보셨다면 그건 산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장내 산삼이었을 겁니다. 이 산삼이요, 굉장히 산삼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개갑, 이게 씨앗이 열려야지만 산삼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것을 이 산속에서 뿌려지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모진 세파를 견뎌내고 그것이 열려지면 비로소 산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산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뺀지로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열어버리는 산삼은요, 재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장내 산삼입니다. 장내 산삼은 아무리 커봐야 산삼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약효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산삼이, 영적 산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읍조리다라는 말은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가지고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라고 나오는데요, 읍조리다라는 말하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지금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읍조렸으면 그것은 바로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왜 으르렁거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적 양식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읍조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사사기의 일들입니다.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니 어떻게 됩니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평생토록 살았더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무려 사사기에서는 12번이 반복됩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왜 무엇을 말씀을 봐야 되는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해도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그 어떻게 살아가는 그 물음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러시죠?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시선에 들어오실 때 있죠. 마음 쓰이실 때 있죠. 그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건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실 때 그걸 보면서 정죄의 칼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거 아십니까? 정죄의 칼날에는 칼에 손잡이가 없다고 합니다. 칼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고 상대방을 찌르는 순간 나도 내 손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망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무기, 그 무기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르바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르바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광야는 미드르바입니다.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럼 광야는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때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바르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광야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어제나 오늘도 모든 사는 날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만을 삶의 이유로, 삶의 원동력으로, 삶의 목적으로, 삶의 가치로 삼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모든 사는 날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원동력, 삶의 목적, 삶의 가치로 삼고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다윗이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한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갈 때
이제 그가 고백하는 거,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주님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새하려 보며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주님 제가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망의 몸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죄악으로 더 빨리 달려가려 하고 그것들을 좋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골방으로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큰 복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고 누리며 아버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주님 기쁨으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 저희의 상황이 어떻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붙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감내하며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이 아픈 안부에 아버지 하나님 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하림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석을 하루속히 돌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유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수술과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과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큽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님께 저의 손을 높이 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것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늘 바라보며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